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아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엄마 돼지가 아기돼지 삼형제에게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각각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아기돼지 삼형제는 각각 자신들의 집을 지어야지만 당장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돼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게 머물 곳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근처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집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모아다가 아주 손쉽게 집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두 동생들은 아직 집을 짓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이 큰형은 역시 큰형답게 재빨리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행복했습니다. 동생들이 큰형이 보는 시야에서는 한심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힘도 덜 들고 돈도 안 들고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둘째 돼지는 형이 지은 집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허술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형이 집으로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또한 벌레가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돼지는 나는 형보다는 좀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돼지는 손발이 잘 못 쓰잖아요. 짧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로 그동안에 수없이 박아봤던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나무로 집을 지으면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무를 모아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어놓으니 훨씬 형의 집보다는 본때가 보였습니다. 멋져 보였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이 정도면 들짐승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힘은 형보다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모두 다 자기들이 지은 그 집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두 형의 눈에는 끙끙대며 아직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막내 아기 돼지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형들의 눈에는 그저 지혜롭지 못한 막내라고 철딱서니가 없다고 혀를 끌끌 찼던 것입니다. 도대체 막내 돼지는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형들 논에 아주 한심하며 보잘것없고 심지어 지혜까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벽돌로 집을 짓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에서는 그냥 벽돌로 집을 지었다라고 나오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벽돌은 흙을 골라내서 돌을 다 건져내고 아주 미세한 흙만 뭉쳐서 그것도 거기에 모래도 섞고 거기에 지푸라기도 섞어서 구워내야만 합니다. 햇볕에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도 벽돌 몇 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돼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벽돌을 만들고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룰루랄라 즐겁게 놀고 있을 그때까지도
정말 벽돌을 짓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어느덧 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벽돌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3돼지, 아기 돼지 삼형제 모두가 각자의 집이 생겼고 각자의 집에서 자기 만족하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돼지에게 가장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 동화에는 늑대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늑대는 와, 어느 날 발견했더니 아기 돼지 3마리가 집을 짓느냐고 온통 신경을 글로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중에 어떤 돼지를 먼저 잡아먹을까 고민하다 보니 가장 살찐 돼지가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왜 첫째가 토실토실 살이 쪘을까요? 많이 먹어서요? 일을 안 해서요. 집을 쉽게 지어요. 모든 생각 자체가 쉽게. 긍정적이에요. 뭐든지. 대부분은 예민한 사람이 살이 빠지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36kg, 39kg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보통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 살이 쪘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아유,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고 몸을 예민한 성격이 살이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살이 찌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살이 찌지 않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 중 가장 큰 형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첫 번째 돼지를 늑대가 왜 먼저 공격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돼지를 타겟으로 잡고 그를 먼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이 아기 돼지의 큰 형은 늑대를 발견하고는 잽싸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 문을 탁 걸어 잠깁니다. 그 장면을 늑대가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하하하, 가소롭구나,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만든 집은 지프로 지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는 어떻게 됩니까? 불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지푸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홀라당 넘어졌어요. 더 이상 큰형이 지은 집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누구네 집으로 뛰어갑니까? 자기보다는 조금 튼튼해 보이는 평상시에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걔를 우습게 생각했지만 걔가 지은 집을 보고는 아, 나도 좀 더 잘 지을 걸 하고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둘째 아기 돼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둘째 돼지는 형을 문을 열어주고 얼른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을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늑대는 이번에도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해 불어봤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자기의 온몸을 그 집에 나무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쓰러질 때까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자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있는 힘껏 자기 몸에 멍드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치고 또 치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둘째의 나무집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두 형제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막내 벽돌집을 향해 열심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로 늑대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더 열정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벽돌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잠궈 버렸어요. 늑대는 입으로 불어도 받고 몸으로 부딪혀 봐도 도무지 이 집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에 상처 투성이고 반창고 투성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거기서 그만 물러갔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생각한 건 뭐였습니까? 다 문을 잠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딱 한 군데 하늘로 향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굴뚝이고 그 굴뚝으로 기어 올라가 그 굴뚝을 향해 내려가서 그들을 잡아먹기로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지혜스러울까요? 늑대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목적물을 향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굴뚝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본 순간 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그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불을 뗐습니다. 그래서 결국 늑대는 통구이가 되고 화상을 입어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을 뗀 것이 무엇 때문에 뗐을까요? 다 읽은 책이지만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동화책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평상시에 알려준 말이 생각나서. 누가요?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엄마가 평상시에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잔소리처럼 늘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굴뚝에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전해줄까 고민이 무척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어제 저녁까지도 끙끙대면서 결론은 썼습니다. 근데 밤새 잠을 자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너 억지로 지어 짜낸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너무 어려워. 너만이 할 수 있는 너만의 언어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본문을 읽혀줘야 되지 않겠니? 그 본문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니? 밤새 이 본문을 계속 가지고 잠도 안 와요. 계속 그 본문. 나는 다 썼는데요. 그래서 여기 서론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다시 다 수정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다시 써낸 거예요. 한 편의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것은 내 언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50명을 목표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 부탁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 계정으로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그래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뭘로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돼지 삼형제처럼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면 형제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망을 합니다.
형제라면 보통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형제가 아닙니다.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형제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신앙 간의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신령한 영을 가진 사람끼리의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좀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밥으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젖을 너희에게 먹이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장한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설교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이것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화를 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내 몸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기억에 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여기에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지프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벽돌로 집을 지은 아기돼지 삼형제가 늑대를 물리친 용감한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이는 돈과 시간도 안 들이고 편한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적당한 타협을 이루고 있고 어떤 이는 이 목숨을 다해서 돈과 시간과 마음을 써서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남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도 재림주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으로는 헬라 문명을 따라서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들의 어린아이 수준의 영적인 믿음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성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로 계속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모두 다 시끄러워! 이 로마에서 나가! 하면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추방령을 내린 그때가 시기라는 겁니다. 로마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가 아닌 지중해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나가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이제 추방령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안착했습니다. 왜 고린도라는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가 소비가 많이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텐트가 많이 소비되는 지역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로마고 아테네고 또 한 군데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올림픽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로마라는 신은 한정이 돼 있어서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대전이 열리면 텐트를 치고 거리에서 자기 때문에 텐트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으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린도로 온 겁니다. 고린도에는 여기에 해로가 있기 때문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안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올림픽을 했다면 이 이스미안 경기는 바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2년마다 열리는 이곳에 텐트의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 고린도에 정착을 했고, 마침 이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도부 역할을 했던 그런 항구가 2개나 있는 이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라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포도원지기 교회를 이 문산으로 이사를 와서 전원주택 교회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 어떤 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전원주택에 오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곳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많이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평생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교회, 단 1-2명이라도 괜찮은데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달라요.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만나고 천막을 하는 걸로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문화적일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올림픽 경기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정치적으로는 글라우디오 황제에 인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을 때, 경제적으로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이때 고린도 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설립될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해야지,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터는 어디일까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집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디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디도. 이렇게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설립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립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면 항상 어디부터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서 어디 가서 강론을 해요? 회당. 회당 가서 날마다 유대인과 헬라인 두 부류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헬라인들은 너무 은혜로워서 계속 등록을 하는 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배웠던 이런 율법과 무엇이 자꾸 틀리다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재판까지 바울을 걸었습니다. 재판에서 걸었는데 거기에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런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니네 유대인들의 문제니까 유대인들이 해결하십시오 하고 기각시켜 버렸어요.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회당 옆에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헬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걸 보고 너희 집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했어요. 그게 디도 유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사람의 그 지역에, 그 집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듣기 싫은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갈리오 때 유대인들의 소송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맞아서 바울을 돌로 쳐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바울 대신 누가 맞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이 회장장 소스데네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누구였을까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누구였을까를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았다면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설사 기도한다고 해도 몇 년에 한 번이나 그 사람의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로부터 와서 이제 이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 바울 이렇게 목회자가 3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막업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그 다음에 이 집을 제공한 유스도, 디도 유스도, 또한 유스도 옆에 대신 매맞았던 소스데네, 또한 처음으로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바로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 세어보십시오. 얼추 우리 교회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강론하고 또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 에베소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글레오 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보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의 언어밖에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도 아기돼지 삼형제에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분쟁과 시기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파벌을 만들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는 교회를 설립한 자고 아볼로는 자기 후임이지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자기를 따르는 팬들이 있다는 거에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어느 가수들처럼 나의 팬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심는 자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텃밭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텃밭에 우리는 무슨 역할만 하는 거예요? 텃밭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 텃밭에 우리는 무슨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심고 가꾸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자라게 하는 건 물 주고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과 바람에 의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지 왜 내가 영광을 받고 왜 아볼로가 영광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바가 영광을, 베드로가 영광을 받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사역자고 동력자면서 삭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삭. 여러분, 삭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이렇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 그래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 세상의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왜 그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왜 시간과 열정을 자신들을 위해서 왜 소비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내 정체성,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그것으로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집을 짓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터예요, 터. 근데 터는 이미 누가 지어줬어요? 바울이 지어줬어요. 그 터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돼요. 혹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천국에서조차 계급이 있어? 상급이 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가요? 구원을 받았으면 되지 무슨 천국에서 면류관을, 어떤 이는 큰 면류관, 어떤 이는 작은 면류관을 받겠다고 서로 치고받고 해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가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부모님이 뭘 줘요? 재산을 주죠.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죠. 이것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칭찬, 그 칭찬이 상급이에요. 이것을 오늘 바울은 어려운 말로 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공적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내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세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세울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가지 건축 자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니까 뭘까요? 하나는 금, 또 하나는 은, 또 하나는 보석, 또 하나는 나무, 또 하나는 풀, 또 하나는 집. 이 6가지 재료, 바울이 나열한 재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공적이 나오면서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준을 뭘로 한 거예요? 불에 타는 거와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이 집이 불에 잘 견디냐 안 견디냐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때요? 안 타요. 이미 불 속에서 단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단련돼 있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핍박으로.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이 나오면 어때요? 다 타버리고 없어요. 이것을 2가지를 가지고 각 사람의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은 자들은 마지막 그날 심판의 때에 뭘 받냐?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상급을 받는데
상급을 받는데 뭐라고요? 내가 상급을 받으니까 뭐예요? 교만해지라고요? 거기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니라. 제가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형들이 그 동생들을 보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불이 나면 없어질 것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같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같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놈, 뭐하러 저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해야 해? 뭘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애인지 안 다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두 번째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우리들, 그러므로 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공의로 심판받을 때 이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들은 상급을 받을 텐데 그 상급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바울을, 베드로를, 아볼로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자랑한다는 거, 그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나 이 사람 알아. 근데 그 훌륭한 사람도 다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같이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충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뭐를 하냐면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을 따라갈까요? 왜 사람을 자랑할까요? 바로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왜 일으키기 바랄까요?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입니다. 우리 거래요. 모든 게. 이 세상 모든 게 다 우리 거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거라고 증명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퀄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터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할머니가 굶어 죽었어요. 50일 만에 발견됐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가봤더니 쌀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러면 그곳에 아들, 며느리, 딸들이 시골 가서 살 수 없으니까 그 시골집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부셔요. 팔든가. 그러면 그 집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와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와서 그 유품들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자식들은 너무 바쁘셔 가지고 그걸 하는 대행업자가 있어요. 그 대행업자들이 여러분 수많은 돈을 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버는 게 아니라 집을 정리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주머니나 찬장이나 압력밥솥이나 냄비 뚜껑이나 요강 속에서 현금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장판을 뜯어보면 장판 밑에서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있음에도 그것이 자기 것인 줄을 모르고 안 써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써야 돼요. 우물처럼, 물처럼. 계속해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자꾸 써야 돼요. 남을 위해서. 그런데 자꾸 나만 위해서 쓰다 보니 이게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석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집을 지을까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처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수훈 설교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금, 은, 보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펼쳐봤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3번 밥은 먹으면서 커피는 수도 없이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앱을, 핸드폰을 열어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인다면 나는 금은 보석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고, 고개를 숙인다면 나는 나무 집 풀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지혜로운 자고 공적을 쌓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창수가 나고 바람 불고 물이 들어와요. 세상에 살면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아까 늑대가 나타나서 바람을 불고 머리를 치고 아버지 그래서 굴뚝으로까지 들어오는 이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뭐가 생각났다 그랬어요? 누구 말씀? 엄마의 말씀.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대언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의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을 들은 기억을 기억해내야 돼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의 평상시 말을 잔소리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기억해내고 물리친 것처럼, 늑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기억해낸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누구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행복해요.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와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은 새벽에 오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마침내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인 이 세상을 마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변한, 불로도 태워지지 않는 공적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집을 지을지 아니면 구원은 다 받아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지어서 구원만 받고 상급은 안 받을지 선택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급은 오직 금은 동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